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세 가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셨는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즉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 문서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초대교인들이 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을 붙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나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염려를 떨쳐버렸고 결국 로마까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또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티테디오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이 죽는다 하여도 그에게 일어난 일은 잠시 잠자리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만일 우리가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혹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산다면 우리는 다가올 위기에서, 다가올 환난에서 담대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가리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로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으로서의 은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인 용서로서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첫 번째 의미는 죄 사함 곧 용서로서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그 모든 행위의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는 순간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이 없어졌습니다. 탕자는 그를 다만 품꾼 중에 하나로 보아달라고 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할 것을 종들에게 분부하였습니다. 마치 탕자가 항상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인 것처럼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의 자녀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의 줄을 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제공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죄의 사유함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밤에 등불이 없는 방 안은 캄캄한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 안에 등불을 켜놓으면 캄캄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 안의 캄캄함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등불이 꺼지거나 등불을 제거해버리면 다시 방 안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이 그 방 안에 켜 있는 동안에는 어둠이 죽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방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등불은 그리스도 또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성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동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축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그는 사도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나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지만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는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보다 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부언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내 능력이라는 말과 내 은혜라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대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더욱 온전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기도로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실 때에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정록이된 69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렸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강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약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경험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교훈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사탄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곧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졌었지만 그만 무기력하게 되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여부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믿음의 연합 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의 주요 기능은 첫째, 그분의 중보를 통한 계속적인 용서입니다. 침례 후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픈 사람은 그 상처를 그냥 둘 수가 없죠. 속히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 상처가 점점 악화돼서 우리의 영혼이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가 치료되고 통증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르앗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범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고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물교훈 206페이지입니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증언의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주신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유지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언제나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